우리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탄절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12월 이제 25일, 이제 금년은 월요일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12월 25일 날 태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빗대서 역산을 해서 신학자는 한 9월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한 4세기경에 이맘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이맘때가 우리나라 옛날에 뭐 먹던 때죠? 팥죽 먹던 동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참 멋있죠? 가장 어두워지는 가운데 사랑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 그래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이번이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또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처럼 고향에 돌아왔는데 요셉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호적을 조사하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중동 지방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여행자에 대한 그 배려, 나그네에 대한 그 배려가 전혀 없는 듯했어요. 결국 출산을 앞둔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막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웠다.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산지라서 그 집 근처에 있는 토구를 마국간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토굴에서 아이를 낳았다. 구유는 가축이 먹는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성탄 카드에 보면 예쁘게 그려놓았지만 얼마나 지저분했을까 싶습니다. 가축의 오물이 떨어진 땅바닥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신생아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보면 7절 후반부에 보면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게 된 이유가 간략하게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정말 없었을까요? 정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여러 여관 중에 방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사실 방을 얻을 만한 경제력이 없었다는 말을 그냥 미화한 것뿐입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겠다고 해서 아마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줬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싶어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고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정말 맞는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셉은 원래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임신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보수적인 중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파혼하지 말라고. 그 아이가 오늘 우리 촛불을 켜고 읽은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파혼할 걸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시고 분명히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구세주, 구원자라 들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아이가 어떻게 구유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두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임산부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 된 이야기예요. 너무나 딱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딱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기록이 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에 놓인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방이 없었겠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산모에게조차도 방을 양보할 만큼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아서 아기가 구유에 놓인 겁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는요, 사랑이 식을 대로 식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토록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 다시 따스한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명령한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구호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황제였어요. 근데 그 제국에 그 로마 제국에 평화가 있었다면 뭐 그런 구호를 왜 주겠습니까? 아무리 세금을 더 거둬서 호구조사, 호적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징수해서 군사를 더 많이 동원해도 제국 내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빈부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삶은 더없이 어려워졌어요.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놓인 아기는요, 사랑이 식을 대로 식어버린 당시 로마 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많은 로마 제국의 군사를 동원해서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 따스한 침대 하나 마련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두 번째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버린 그 자리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성탄이 그 첫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구유에 올려놓으실 만치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어디 구유뿐입니까? 나중에는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죠. 그래도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 됩니다.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베들레헴 산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 기쁜 소식을 저 왕궁에 있는 그런 귀족들에게, 큰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목자들은요, 구유가 있는 마국간보다 더 못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국간은요, 구유는 그래도 끼니 때가 되면 여물이라도 보지죠. 산지에는 이 목자들이란 아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 왕이 소년 시절에 양을 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산지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목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어주겠다 해서 아들들을 다 보여달라 했는데 다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더 있냐 했더니 하나 더 있는데 그 막내가 뭘 하고 있다? 양을 치고 있다. 그 일화가 사무엘상 나오는데요, 1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사무엘이 이르되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보면 아니 하나 더 있는데 발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뭐라고 대답했죠?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마치 그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막내 하나 지금 양치고 있는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닌가요? 목자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찮은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유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무시됐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그 소식을 전할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십니다. 그 옛날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되었던 잊어버렸던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무시되고 소외됐던 목자들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사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과 같이 그렇게 사랑이 메마른 곳이 지금 있다면 이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소식과 함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함께 베풀어 줘야 됩니다. 인도 캘커다에서 테레사 수녀가 시작한 사역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길에 이렇게 버려진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거진 죽기 직전이라서 쥐들이 와서 그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그래요. 끔찍한 일이죠. 아무도 상관하지 않은데 그 여인을 데려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여인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죽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헛수고한 건가요? 시간 낭비인가요?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따스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고 가슴에 영원한 소망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1934년 6월 전라도 광주에서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미국 성사님이신데 그의 유품은 담요 한 장,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가나안 조선을 위해 모든 걸 다 주고 떠나셨어요. 가나안과 어두운 나라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가나안 조선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살다 모든 걸 다 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천형을 받은 것으로 내침을 받은 나 환자들과 병든 이웃과 친구들로 살다 죽었습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던 엘리제 셰핑, 우리나라 이름은 서섭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912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 올해로 105년이 되었고 금년에는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가난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을 때 선교사님은요 순회 진료를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당시 여성들은 한 500명 만나면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또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성들을 가르쳤고 나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고 과부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 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거뒀고요. 일본 총독부가 나 환자 정관수술 정책을 세우자 나 환자들이 총독부를 찾아가 행진을 벌이므로 오늘의 소록도에 갱생원이 세워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 환자들이 쫓아나와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서서평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신 홍정일 목사님은요 서서평 선생님 이기낀 묘리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서서평 선생님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서성입니다. 믿음의 원본을 되찾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서서평 선사님이요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희망이 없을 때,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성탄의 기쁨을 전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소식을 전해줘야 할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로마 황제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셨고요. 우리 나라를 변화시켰고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저녁에 누가 가장 죽겠습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 동료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하고 나면은 그 동료들이 자기들의 그 담요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겨울에 길거리 추운 사람들 보면서 이 저녁에 누가 가장 죽겠습니까? 이 담요 갖다 줍시다 했던 선교사님의 사랑이었어요. 전 지난 한 주에 밖에 쌓여있는 이 담요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랄리 한 장로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구유까지 찾아와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유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이것 왈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이 식은 자리에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이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